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시대에 뚜렷하게 부름받은, 쓰임받은, 사랑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다. 주님 눈에 확 뜨이는 뭐인가가 있는 거예요. 기적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우리는 이런 특별한 특징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주 싸고 돕니다. 편애하는 수준으로 너무나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도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을 평가할 때 착한 왕이냐 나쁜 왕이냐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은 선한 왕이고, 다윗과 다르게 살아간 왕들은 나쁜 놈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역사의 스탠다드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마음에 쏙 든다, 코드가 딱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뻐라 하셨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세계에 많은 왕들이, 대통령들이 있지만은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선거할 때쯤 되면 가장 그 대통령의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이라고 그래요. 링컨 대통령이 가장 꿈꾸고 바라보았던 리더십은 누굴까요? 어릴 때 엄마가 성경을 물려주고, 링컨의 어머니는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링컨이 어릴 때 엄마한테 물려받은 그 성경책을 읽다가 발견한 다윗 왕에 대해서 링컨은 가장 왕의 롤 모델로, 내가 본받고 싶은 최고의 리더십으로 그렇게 자라갔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다윗이라고 그럽니다. 왜 하필 다윗일까요? 도대체 다윗의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도 유달리 눈에 띄네, 유달리 눈에 쏙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보면 무슨 빨대가 꼽힌 듯이 기가 다 빨려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괜히 막 신경이 번쩍 쓰이고 피로감이 급격하게 와서 굉장히 이렇게 그런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면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만나면 좋은 친구가 있겠죠. 얼굴만 봐도 봄날의 햇살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인간 바카스다, 인간 비타민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 아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딱이다,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이 왕을 세워놓고 후회를 하신 거예요. 마음에 후회를 남긴 인간이 사울입니다. 사울 왕을 세우고 후회를 하시고, 그 사울 왕을 폐위를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다윗을 새롭게 왕으로 세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그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그렇게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은 사람이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친밀해지고,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장땡이죠. 마음에 성가시고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사람은 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을 찾도록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찾으시고 우리도 뭐인가를 찾아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저 성경 구절 10편 18편 1절이 서울에 가면 강남의 그 중형교회, 그 교회 옛날에 김창인 목사님은 예배당 현수막도 저걸 걸어놓고 주보에도 저거를 적어놓고 온 성경 구절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평생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의 기도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의 궁전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평생을 아버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꿈에도 소원이 다윗은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다. 학교도 못 나온 무학인 다윗이 끄적끄적하면 명시, 지금도 성경에 다윗의 시편이 75편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악기를 한 번도 음대를 안 가보고 레슨도 안 받아본 거지만 악기를 끄적끄적 연주를 하고 튜닝을 하고 탁월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춤 잘 추는 사람, 시를 잘 적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만큼 표현력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귀염둥이, 재롱둥이였다는 거예요. 시편 57편을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아로 새겨주신 그 엄청난 축복권, 영광을, 영성, 야성을 깨봐가지고 주변에 악기를 두드리고 연주를, 합주를, 튜닝을, 연주를 해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기서 새벽이라는 것은 가장 그 어슴푸레한 시간,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가장 애매한 그런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어둠푸리한 그 어설픈 새벽녘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새벽 어둠의 세력을 박살을 내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나선 사람이 다윗입니다. 인생을 연출을 한 사람이죠. 마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실컷 두드려 맞고 한밤중에 감옥에서 찬송을 불러 제키니까 옥문이 열린 것처럼 그런 찬송의 권능을 맛을 알고 평생을 이스라엘에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악기를 수금을 띵깡띵깡 치면 사울왕의 정신병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찌끈찌끈한 두통, 치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왕의 정신병을 치료할 만큼 음악 치료를 한 탁월한 연주자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계적인 역사적으로 보면 음식이다, 패션이다, 음악이다, 이 모든 것이 예배에서 나온 거예요. 제사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의 시편, 다윗의 노래, 다윗의 음악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때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그렇게 참 평생을 하나님 앞에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를 회복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는 전쟁을 많이 해서 성전을 짓는 특권을 누리지 못했지만은 내가 내 아들이 마음껏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죽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이 준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저 커팅 세리머니만 하면 되도록 아빠가 모든 것을 다 많이 준비해 놓은 자식 농사, 아들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식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던 아빠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 백전백승한 이유는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항상 기도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 사울왕은 망하고 다윗왕은 승리했을까요? 사울왕은 반대요.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은 거예요. 사울왕의 범죄 요건이 뭡니까? 사울왕의 범죄 사유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 그게 죄예요. 기도 안 한 게 죄예요. 하나님께 안 묻고 이상한 전밭이 귀신 푸닥거리하는
그런 데 가서 신접한 여자한테 가서 물어보고 하나님께 안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노래 잘하는 사람, 표현을 잘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버린 거잖아요. 기도를 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고, 기도를 쉬는 그 순간에 사탄 마귀 귀신같이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잠시 멈추는 순간에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틈을 타고 죄악 현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이새의 집에 가서 8명의 형제 중에 막둥이 다윗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준 그 기름 부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고, 마치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광야에서 그 초전 박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듯이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이날 이후로 피난생활 10년 동안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지만은 베드로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자빠져 자던 잠충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따박따박 시간 정해놓고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게 규모 있는 사람으로 탈바꿈하듯이, 여러분 다윗도 철없던 시절 들판에서 양치기나 하던 그런 소년이었지만은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준 그날 이후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특별한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오버하지 마라. 다윗이 나중에 범죄했을 때는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그건 버린 자식이니까 그 길로 바로 패가 망신이 오니까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령을 해방할 짓을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스카웃되고 부름받을 때는 들판이에요. 양을 지킬 때예요. 들판에서 그저 아빠가 부탁한 양새끼 몇 마리 돌볼 때, 필드에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당면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 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나 골리앗을 만날 때나 똑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너 누구냐? 제가요, 옛날에요, 들판에서요, 아버지가 부탁한 양을 지킬 때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요, 제가요, 막 추적 60번 해가지고 사자나 곰에만 아가리를 벌시고 막 입에 들어가는 양새끼 끄집어내고, 그때 하나님께서요, 나를요,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건지 쓰쓰쓴 적 오늘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 스타일이에요. 들판에서 어릴 때 일터에서 몸에 체득된 그런, 거기 계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신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무슨 베들레헴 유치원을 나왔다거나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다거나 어릴 때부터 왕이 되려고 옥체를 보존하고 비전을 품고 이런 거 없어요. 꿈을 꾼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몽상과 같이 무슨 10년 뒤에 100년 뒤에 보자는 듯이 꿈을 꾸고 다 뻥이에요, 뻥. 성도의 삶은 현실에
하나님 부탁한 필드에서, 똥냄새가 나는 마곡간에서, 그곳에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때 바로 스카우트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 임금님이 특별히 하사한 갑옷과 칼이 있습니다. 임금님이 하사하니까 가문의 영광이에요. 임금님이 하사한 그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까이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너덜거리는 거 확 벗어 던져버리고 익숙한 목자의 재고,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몇 개 주워가지고 매끈매끈한 물맷돌 하나 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나갈 때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멸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마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듯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특별한 최종 병기가 무슨 비밀 병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양치기 할 때 손에 있었던 짝대기 돌멩이 그거 들고 나가가지고 너는 칼과 창으로 덤비지만 나는 네가 멸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그가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의 덩치를 보고 질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데 다윗은 반대야. 아따 덩치 크다. 떡대가 되지만은 것이 저런 거 못 맞히면 바보지. 아무데나 집어 던지만 맞아 죽겠지. 그걸 담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거는 답이 2개 있을 때 답답하다 한다는 거예요. 깝깝한 것은 갑옷을 2개 입었을 때 깝깝하다 하잖아요.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아무리 문제가 커도 그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덩치가 크든 말든 아무 걱정은 안 하고 짱돌 하나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날부터 만사 형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극한의 어려움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괜히 부름 받고 괜히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로는 이상하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10년 동안을 피난길을 돌아다닙니다. 도망을 가다 안 되니까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왕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가드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 가드가 누굽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지가 골리앗을 죽여놓고 도망을 간다고 골리앗 그 동네로 도망을 가면 되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저놈이 바로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장본인이다. 아이고 다윗이 가다 아이고 내 잘못 왔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다윗이 연기를 하는데 미친놈처럼 문짝에다 몸을 끄적거리고 수염에 춤을 질질 흘려가면서 거의 미친 개같이 연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오는 게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렇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막 그때부터 만사가 형통한 법이 없어요. 첩첩산중이고 오리가 무중이고 갈수록 태산이고 설상이가 가상이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포동교회 목사가 돼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제 성장 과정을 보면 거의 한 50년 동안을 굉장히 우울했던 것 같아요. 이씨 망할 놈의 제구석 맨날 우리 집만 안 풀리고 내만 꼴꼴하고 뭔 놈의 우한 질고 가면 끝이 없는 거예요. 망할 놈의 집구석이라니까요. 그렇게 우울하게 거의 50년을 지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사 웃으면서 엄마 얘기도 하고 아버지 얘기도 하지만 그 어린 시절이 아니라 거의 한 50년 세월이 굉장히 우울한 망할 놈의 집구석, 방학 때 명절 때 안 가고 싶은 그런 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갈수록 풀리는 게 아니에요.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갈수록.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21장에 그런 꼴을 당하고 사무엘상 22장에 겨우 도망을 간 데가 아들람 동굴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 가서 또 만난 인간들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약간 거시기한 것들이 거지 발사계 같은 것들하고 400명이 모여서 노숙자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숫자가 보면 400명이더라. 사무엘상 22장 2절에 400명
다윗의 노숙자 동지들이 400명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는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사병이 318명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유라굴로 태풍을 광풍을 만나면서 그 거친 항해를 완주한 사람이 276명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중요하다니까요. 양에서 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400명 이 거지 같은 참 원한 맺힌 사람들과 같이 길바닥에서 동거동락을 하면서 백성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 지수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되고 하루아침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그 사람이 만백성의 존경을 받기가 어려운 이유가 백성들의 그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서러운 시절이고 기가 막힌 시절이고 계속 인생 내리막길이고 마치 요셉이가 7년 대기근 대풍년을 지나면서 마치 다니엘이 그러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종들이 시대마다 들판에서 빈들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그렇게 지나가면서 독특한 리더십이 세팅이 되어지듯이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리더십이 세팅이 됐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그저 만사가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집구석은 없어요. 갈수록 어렵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고 따듬고 성형을 하고 어려울 때 한솥밥을 먹고 함께 뒹굴었던 그런 이 거지 동지들이 나중에 다윗 왕궁의 특별한 참모들로서 막강한 용사들로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그런 동지들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전수전 겪으면서 산소가 느는 것이고 10년의 고단한 피난 생활을 거치면서 참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그런 다윗의 리더십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긴 사람이에요. 제가 어딘가 집회를 갔는데 저를 차를 태워주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니 이분이 신학 박사예요. 목사님은 무엇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 게 다윗을 전공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한 가지를 꼽아라. 뭐를 꼽냐면 다윗은 항상 자기를 작은 자로 여겼다. 평생을 자기를 항상 겸손을 감당하고 작은 자로 여겼다 이러더라고요. 전쟁을 할 때 여자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1,000원짜리고 다윗은 10,000원짜리고 항상 여자들이 문제예요.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1,000원짜리 사울이 그 노래를 듣고는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계속해서 그런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근데 다윗은 인기가 있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만 관심이 있지 뭐 사람들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비비불불하잖아요. 비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칭하라. 다윗의 스타일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묵상하다 열받았고 다윗은 하나님만 묵상하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안 돼요. 주를 자꾸 바라봐야 돼요. 사람 보면 사람 별 거 없다는 거예요. 교회 별 데 없고 사람 별 거 없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겠다. 오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살리고 세우는 게 어렵지 조지는 건 쉬워요. 악역을 감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세운 데가 산림목회연구원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생명운동,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지 난 못 살게 하는 운동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었을 때를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바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일국의 왕인데 채통도 없이 위신도 없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잘못을 시인하고 통에 자복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대통령 보고 사과하시오 이래 보세요. 9시 뉴스에 나와서 I am sorry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거를. 여러분, 바로 왕이 망한 이유는 회개할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점점 강팍해진다, 완악해진다. 우리말로 하면 순똥꼬집이 세지는 거예요. 아주 마음이 못되게 흘러가는 거예요. 까칠해지는 거예요. 점점 사람이 흥분하고 점점 사람이 완악, 강팍, 고집, 불통, 아나, 무인, 기고만장, 지랄발광. 점점 이 인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1도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까 도도하게 나가다가 홍해 바닷가에 기도를 갈 때까지 그대로 간다니까요. 죽음의 자리까지 그대로 간다니까요. 그게 저주입니다. 회개할 수 없는 계속 마음이 못되게 흘러가고 와 내만 그러나 자기 합리화가 생기고 그게 저주라니까요. 바로 왕은 회개할 틈도 없이 홍해 바닷가에 죽을 때까지 그대로 똥꼬집을 밀고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가 가장 용감했다. 왕이 되고 최고가 되는 것보다도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것이 다윗의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회개하면 회복된다,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해석이 되어지면 해결이 되어진다. 김양재 목사님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실패를 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일을 망친 것보다도 더욱 큰 문제는 내 마음의 억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한심하고 쪽팔리고 동네 창피하고 의욕상실, 우울증이 와서 나는 왜 인간이 이 모양이 이 꼴이냐,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등신감, 쪼다감, 낭패감이 와서 그냥 죽어버리자. 인생이 가치가 하나도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 스스로 그런 자책이 생기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죄를 지었을 때, 문제가 왔을 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예요.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아무리 실패하고 부끄러워도 회개하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고민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쁜 사람, 착한 사람, 깨끗한 사람만 좋아할까요? 어떨까요?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순결하고 거룩하고 흠과 티가 없고 그렇게 이쁘게 곱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만 뚱뚱한 것들은 교회 오지 마라, 천당 꺼진다. 죄 많은 것들은 교회 오지 마라, 천당 시끄럽다.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요즘 여러분 큐티 교재, 큐티인 성경 묵상 교재 한번 보세요. 노다지 외도, 이혼, 뭐 다반사도만, 가정의 일상이도만. 그게 큐티를 안 하시는가 보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집구석은 없다니까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사는 게 다 말로 못합니다. 말로.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안에 내가 많아. 많은 성도들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교회 오는 것도 쪽팔리고 막 하나님 앞에 체면도 없고. 그럴 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삭개오를 부를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삭개오를 아시나요? 세리장 삭개오는 공공의 적입니다. 그 시대 로마 치하에서 세리장은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로마의 세금을 100만 원 갖다니까 하면 한 500만 원 삥 뜯어가지고 나머지는 인마이 포켓하는 세리 이 꼴로 도둑놈이에요. 세리장은 왕도둑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다,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 인간 세리장, 이 인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게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IQ 150 이하는 다 집에 가라, 뚱뚱한 것들은 교회 오지 마라, 그런 거 없다니까요, 성경에. 저와 여러분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도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얼른 엎드리는 거예요. 얼른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을 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막 욕까지 거 가지고 막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막 네 똥이 굴라 내 똥이 굴라 그러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얼른 회개하는 게 장땡이야. 주님 앞에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당은 깨끗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천당이에요. 지옥은 죄가 버글버글한 것들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회개 안 한 것들이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회개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저는 다윗을 볼 때 흠과 티가 없는 완전 무결한 퍼펙트한 그런 대왕이라서 다윗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는 다윗도 치명적인 죄악을 범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자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때부터 딴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100%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라니까요. 우리도 천만다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가정에 사업장에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인생 살고 싶지 않은 그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갈 때도 힘을 내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 주님 앞에 나가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그 다음엔 가사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 다 감당할 수 있는 퍼펙트한 완전한 100점짜리 인생이 아무도 아닙니다. 노다지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은 똑순이를 이쁜이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고아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거시기한 것들을 얼마든지 부르시고 얼마든지.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깨끗하십니까? 그거 가지고 전전 건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두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러면 그런 치명적인 죄악을 지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평생을 붙들어 주시잖아요.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도 내가 허물진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고 감사해도 나가고 아파도 나가고 쪽팔려도 나가고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